샬롬, 오늘은 2022년 5월 29일 부활절 8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숨겨진 공간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관심을 받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나 수많은 정보가 노출되고 있지 않은지 또 이렇게 걱정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 예전엔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관심 수위를 넘는 그런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동네 도서관에 가야 할 일이 있어 노트북과 짐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서관에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곁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에는 3시간 내에 1,000원씩 계산해서 주차비를 무인 결제를 하고 나왔습니다. 둘째 날도 주차비를 계산하려 했더니 AI가 작동하여 내가 도서관에 다녀온 것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고 무인 결제에 1,0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하는 공지가 떴습니다. 내심 나의 행보를 알아주고 할인해 주니 기분은 좋은데 지금 나는 추적당하고 있지 않나, CCTV가 나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후에 병원에서 정기검사가 있어서 병원에 좀 일찍 도착하여 차 안에서 일을 보고 쉬고 있는데 AI 문자가 또 나를 부릅니다. 병원을 도착하셨으면 미리 도착 접수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병원에 친절히 안내원이 아닌 비대면으로 알려주니 고맙긴 하지만 이 과도한 관심은 뭘까 하고 조용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나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무관심과 이런 관심을 적절하게 나눌 수만 있다면 바람직하지만 여기에도 세대차, 사회적인 인식 차이,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취향까지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관심이 사실 누적되다 보면 이런 혜택이 익숙해지고 없으면 또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나 많은 관심이 부담스러워서 무관심한 게 좋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관심이 없는 사회 속에서 나오는 그 불편함과 외로움, 그러한 사회적 어려움들은 앞으로 무엇으로 또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당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은 떠나셔야만 했고 앞으로 지실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의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복음을 증거할 자들인 제자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마지막 관심을 이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늘 말씀 보시면 인간의 의식이란 언제나 무엇인가에 대해서, 즉 대상에 대한 의식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심은 의식의 본질과 그 지향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식은 무관심을 배경으로 생각하는 관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크는 이 의식이 행하는 대상으로 관심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은 세계대의 존재로서 환경 세계에 대해서는 항상 배려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을 쓰면서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계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존재 방식은 대상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관심들이 나와 이웃 그리고 우리 자신 그리고 자연 세계로까지 가서 서로 생각하며 배려해야 하는 이 땅을 전면적으로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생명 구원을 위한 복음의 증거로 그 대상을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그때에 그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전달받은 자들까지도 넘쳐나게 가리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서로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내버려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 그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들의 마음 본능 속에는 그 본능을 두드리면 누구나 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심을 갖고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그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 목적은 정말로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의식은 방향을 가지고 생각하며 그의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늘 같이 지내왔던 제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실 뿐 아니라 그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믿는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관심을 가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 대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돌보기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한 당신의 아들에게 땅의 돌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은 그 십자가 사명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도들 간의 유기체적인 연합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도적인 연합이나 교회의 맘모스화와 같은 큰 세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성부와 성자 간의 연합과 같은 본질적인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들의 눈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연합과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통한 주님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도 계속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나눔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들과의 연합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결국 천국에서야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감히 주님의 세상을 맛보지 못할 우리와 같은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돌봄과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육신으로 유일한 존재이신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97편 11절과 12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의인이라 칭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기 위한 사랑의 공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중보의 기도로 그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유기체적 연합으로 하나가 됨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인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임재를 통한 과정으로 십자가 고난을 지시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공간은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 물러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십자가를 피해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치시기 위한 자신의 내어주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르는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맞습니다. 이 길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믿고자 나온 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생명나무를 주시며
그 성 안에 들어갈 권한과 영광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들도 또한 우리의 죄악의 옷을 벗고 내려놓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조차도 모든 삶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공감하며 다른 이들을 위한 포용과 나눔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25절을 보시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돌봐주신 그 사랑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의로우신 아우르신 그런 인간의 편견을 깨트린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인간들은 이 심오한 주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넘어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한 스승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고여온 슬픔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다 듣고 스승은 그에게 둥글게 말린 스펀지 하나를 주며 강에 가서 그것을 물속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강물에 넣는 순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해 펼쳐지며 그 안에 작은 물고기가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동안 스펀지의 물을 빨아들이며 간신히 살아있던 물고기가 마침내 강을 만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날마다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춰진 상처의 공간 안에 숨겨진 생명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숨겨놓았던 그 슬픔에 대해 주님께서는 공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오시기를 간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삶의 공간을 넘어선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숨쉬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십자가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하신 그 공간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주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생명의 공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편 97편 10절 12절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주님의 그 중보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물러섬의 내어줌의 공간으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도 그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공간 안에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주님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영적인 부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